전도사님, 목사님, 사랑하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육간의 시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또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성령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성령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시간까지 하시기 기도하시다니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몸과 마음과 영을 이게 천심을 의미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도록 하옵니다. 영원한 말씀, 성령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사상의 사단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나 소신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곳에 임재하도록 지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예배 시작 전에 인사 나눈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쭉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잊고 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3년 된 순양 또는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또 그 3년 된 동물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비둘기 그리고 또 그냥 집에 있는 집비둘기 이런 걸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반절을 딱 자르게 시킵니다. 반절을 자른 다음에 양쪽 옆에 딱 갈라놓게 시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해가 질 때까지. 구약 시대의 언약 중에 서로 그 계약을 맺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와 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그 계약서 이렇게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물을 반절 딱 자른 다음에 그 서로가 언약을 합니다.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그곳에 서로 지나갑니다. 딱 지나갔을 때 지나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딱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약속 어겼어? 그럼 너도 이 동물처럼 반절 갈릴 줄 알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5장에 보면 불러서 똑같이 그것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해질 때쯤 지나가다가 보면 동물 이렇게 있으면 다른 새들이 와서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보면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다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잠이 듭니다. 저녁 때 해질 무렵 돼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떠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고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종살이를 할 것이며 그 종살이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곳에서 내가 또 너를 구출하고 너를 종살이시켰던 걔네들을 혼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너는 장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 갈라진 곳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말씀엔 불과 연기 그런 화롯불 말씀에 나타나는데 불과 연기로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조차 모르고 잠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인사하셨잖아요.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안 지켰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는 동안에 잊고 살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인간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고 했었던 우리 그 말씀에서 나타난 인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언약했던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수부입니다. 수부. 제가 수부 했을 때 처음에 이 단어를 생각했던 것은 중국어였습니다. 수부 하면 사부님한테 수부 그러잖아요. 모르시는가 보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중국 영어를 좋아해서 그 제자들이 사부님한테 수부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사부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히브리어도 똑같은 발음의 그 수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부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돌아서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보면은 이 수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타나 있고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부라는 이 신학을 수부 신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했듯이 수부는 돌아서다, 돌이키다 이 뜻입니다. 제가 왜 돌아서다, 돌이키다 이 수부라는 말씀을 딱 선택했냐면 오늘 말씀의 5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디 가냐? 목마른데 도대체 어디 가냐? 여기 와서 마셔라. 배고픈데 어디 가냐? 여기 와서 먹어라. 값을 주고 먹어라. 그런데 그 값은 공짜야. 와서 먹어.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공짜로 와서 할 테니까 먹어.
와서 예배 드려 하는데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 공짜인데 와서 먹어. 목마르냐? 와서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아닌 거, 그리고 또 배부르지 못한 것 같고 너희들이 왜 수고를 하고 돈을 지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권력, 내 명예욕, 내 욕심, 내 욕망,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인해서 그런 것들로 내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식이 아닌 걸 가지고 돈 지불하지 말고, 그리고 또 배부르지 못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수고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수브 돌아와라, 다시 언약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세웠던 영원한 언약을 다시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만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이 전부 다 인간과 맺는 언약은 전부 다 불평등 조약, 우리가 배웠던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 배웠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조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 하나님만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간은 체결하지 않고 잠들고 잊어버리고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하겠다,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 우리는 종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종말 하면은 흔히 들리는 생각은 말세, 시간의 맨 끝에 그 세상이 끝날 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라는 뜻은 이후, 뭐뭐 이후, 뭐뭐 다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하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리트. 이 아하리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은 에스카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스카톤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종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종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뭐 다음에, 뭐뭐 이후에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종말은 시간의 끝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맨 마지막이 아닙니다. 종말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얼마 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미래를 뜻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할 때 종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종말론, 이 말세야, 끝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맨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즉 우리가 있고 있는 이 현재, 이 역사적인 현재 안에서의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악한 세상, 잘못된 세상이 끝나는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쉽게 종말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던 것이 바뀌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이 되는 겁니다. 내 잘못됐던 삶에서 종말로 됐을 때 이 종말론적 생각, 종말론적 사상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이, 내가 잘못되고 내가 돌아섰던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왔을 때 그게 바로 종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그 말씀에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종말, 시작되는 새하늘 새 땅, 이 이야기는 다른 본문으로도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수브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딱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은 사자와 호랑이가 또 그 초식동물하고 뛰어노는, 사자가 그 양들과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그 손을 집어넣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알지도 못했던 것이 우리한테 딱 오는 거고, 그런 곳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때 그 흔히 어떤 나라가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나 그럼 그 나라에서 살까? 하면서 그 나라로 이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어? 그럼 나도 거기서 살아야겠다. 오늘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한 나라가 너한테 올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곳이 너한테 도래할 것이다.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주제로 다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곳에 소문을 듣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서 볼 때 그런 곳에 이런 데가 있어? 하고 나한테 그런 나라가 쑥 온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부, 나한테 하나님께 다시 종말로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때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트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그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만날 만한 때 찾고 만날 만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 다시 한번 놓치고 다시 한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만할 때가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 내 모습에서 다시 잘 생각하고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지금이구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돌아오라가 바로 스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잊고 지나고 내가 내 욕심, 내가 명예욕, 여러 가지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금 그때 하나님께 찾을 만할 때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거, 그때를 생각해라. 왜 그때를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본보기로 너희들한테 보여준 이야기를 할 테니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압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상숭배, 음행, 뱀, 원망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우상숭배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우상숭배했을 때 그때 우상숭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었던 거, 너희들이 그때를 생각해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은 언제였냐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렇게 말씀의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했던 사람들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은 언제 나오냐면
어느 때 뱀에 물리고 노뱀을 베고 났잖아요. 그때 왜 뱀에 물리게 되냐면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에 진짜 광야 사막에 있으니까 목말라 죽겠다. 여기 진짜 먹을 게 없어 라고 원망했을 때 그때 뱀에 물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원망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그 다음 장에 원망 나오는 이 원망은 그 음식 물에 대한 죄송합니다. 음식 물에 대한 그런 원망이 아니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탐꾼의 원망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 전부 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2명만 빼고, 그렇죠? 여호수와 갈렙 이 2명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그 세대 사람들은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그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전부 다 이런 우상 숭배, 음행 저질렀던 거, 뱀에 대한 거, 원망에 대한 거, 이랬었던 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본보기로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곳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그곳에 빠져 있다면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더러는 나는 아닌데? 난 잘하고 있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염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난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지? 내가 이것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하는 사람에겐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럴 때 피할 길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라고 마음을 다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게 하시고 수부 돌이키는, 그리고 또 그곳에 종말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본보기의 모습과 오늘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 내 말씀에 다시 한번 새겨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바로 그때가 지금인지 고백합니다. 그 모습 속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내가 다시 나를 치고 예전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순절 지내고 있는 이 기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0일 새벽기도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또 혹시 목장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권면하셔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고, 재직회 마친 다음에 목자교육도 있습니다. 목자들도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1분 정도 뒤에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